네, 아멘. 예, 오늘 욥기서 40장 말씀으로 나의 한계를 아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 우리 참 많이 사용하시죠. 우리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나면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또 기도회가 끝나면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우리에게 기도응답으로 주셨을 때도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 받았다는 말이 참 너무 다양하게 사용이 돼서 그게 무슨 말인지 딱 규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서도 가장 소중한 은혜를 한 가지 말하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의 한계를 우리가 발견하는 그 깨달음, 저는 그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나의 한계를 발견하는 깨달음. 내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다라고도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역사 속에 있었던 유명한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나를 아는 것과 관계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의 한계를 아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욥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욥을 통해서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았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욥기서 40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욥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욥과 항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욥은 처음에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많이 쓰는 사람이었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누구보다도 바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험을 허락하셨을 때 욥은 새 친구들과 서로 변론하는 가운데 그가 자신 안에 잠재되어 있던 한 가지의 부족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렇게 고통이 닥치는 것을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하나님이 지금 뭔가 잘못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생각들을 친구들 앞에 드러내게 되죠. 그것 때문에 이제 친구들과 많은 공박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욥의 부족함과 잘못된 인식들을 그 친구들과의 긴 대화를 통해 드러내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그 욥의 잘못된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40장 2절에도 보면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께 대해 원망하고 있는 그 욥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한번 대답을 해봐라라고 책망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욥의 그 대화를 이렇게 좀 봤을 때 한 가지 우리는 독특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인과응보의 법칙, 잠깐 좀 어려운 말인데요. 우리가 어떤 결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인과응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지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 어떤 사람이 선을 했으면 보상을 받는다. 이게 이제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욥은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계속해서 욥,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네가 죄를 지어서 그래라고 공격을 했을 때 욥은 아니다. 세상의 인과응보의 법칙만 갖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욥이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욥이 친구들에게 대답을 하다가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인과응보의 법칙을 부정하면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바른 길을 살았는데 지금 내게 이렇게 고난이 오는 거는 뭔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스스로 또 그 인과응보의 법칙에 빠져버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마치 하나님보다 그 위에서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그 욥을 책망하면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지난주에도 계속 살펴봤지만 그 욥의 부족함을, 욥의 무지함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동물들의 비유를 통해서 또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죠. 그 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데 이 욥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 보면요, 40장 4절에서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면서 자기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적절하지 못한 그 욥의 반응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실 욥이 그의 잘못된 생각을 회개하기를 원했는데 그저 할 말이 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회개의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욥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계속해서 자기의 직접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지금 회피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문득문득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 깨달을 때가 있고 또 말씀을 듣다가 깨달을 때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회개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잘못한 것 같구나 하고 넘어가 버리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반복하지 않게 되는데 그냥 잘못을 뉘우치는 정도로 지나갈 때 우리는 또다시 그 범죄에 빠지고 잘못된 생각에 빠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욥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범죄했습니다라고 회개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제가 언젠가 책을 읽다가 그런 얘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나쁜 말은 쉽게 나온답니다. 그런데 좋은 말일수록 굉장히 하기가 어렵대요. 특별히 제가 잘못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제가 무지했습니다. 이런 말들을 사람들은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감사합니다. 이런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한계와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실 때 얼마만큼 나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삶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사는 삶들을 살고 있는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바리새인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내가 한 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했는데 세리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고개도 못 들었잖아요. 수많은 그 미사역으로 장식된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세리의 그 한마디 고백을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한계를 좀 깊이 인식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욥기에서 욥에게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욥의 너의 한계를 알아라, 너의 부족함을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7절에 보면 주님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대답할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욥에게 한번 네가 대답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회피하지 말고 남자답게 한번 대답을 해봐라 하면서 이제 8절부터 욥에게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좀 우리 한글 성경에 조금 이해하는 게 어려워서요. 쉬운 성경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8절에서는 네가 내 판단을 무시하여 자신을 옳게 여기고 나를 비난하느냐. 네 자신이 옳다고 증명하려고 너의 잘못을 나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느냐. 지금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요. 하나님이 굉장히 풍자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네가 하나님처럼 강하단 말이냐. 내 목소리가 천둥 같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너는 이제 위엄과 탁월함으로 단장하고 영광과 위엄으로 옷을 입어라. 그리고 내 분노를 터뜨려봐라. 거만한 자들을 모조리 낮추어 보아라. 교만한 자들을 찾아서 겸손하게 굴복시키고 악인들을 그 자리에서 짓밟아봐라. 그들을 모두 흙 속에 묻어 저들의 얼굴을 무덤에 묻어라. 그렇게 하면 나도 내 힘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다고 인정하겠다. 제가 이제 쉬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네가 내가 세상을 다스려가는 그 방식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고 네가 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네가 한번 통치자가 돼봐라. 네가 하나님이 돼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이 돼서 교만한 자들의 교만을 한번 꺾어보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해봐라. 그리고 악인들을 내게로 돌이켜보고 그리고 공의로 온 세상을 한번 통치해봐라. 이거 지금 하나님께 그런 풍자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욥은 지금 자기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의 말을 하나님 앞에 내뱉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 인과응보의 법칙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그거 가지고 한번 세상을 다스려 봐라. 지금 하나님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돼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다. 굉장히 참 독특한 상상인데요. 실제로 그걸 영화로 만들어서 오래전에 영화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화가 뭐냐면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짐 캐리라고 하는 그 표정 연기의 달인이신데 그분이 주연했던 영화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돼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그 짐 캐리가 그래서 너무 영화를 오래전에 봐가지고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때 좀 기억이 남았던 게 이제 그가 하나님이 되니까 막 이제 막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그걸 자기의 이제 유흥을 위해 막 사용을 하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게 되죠. 그 중에 기억이 나는 게 이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더니 문제는 더 큰 문제가 다른 곳에서 일어나 버리게 되고 그리고 또 그 나중에는 하늘에서 이제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그 짐 캐리가 듣게 되는데 들으면서 A라고 하는 사람은 B 때문에 힘들다고 하고 B는 A 때문에 힘들다고 막 계속해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막 나중에는 너무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장면들이 잠깐 기억이 나요. 영화 스토리 전체는 기억이 안 나지만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셔서 다스려 나가고 계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데 그걸 갖다가 어떤 한 사람이 한다고 했을 때 이거 좀 쉬운 일이 아니죠. 저는 교회 담임 목사로 참 힘들 때가 뭐냐면 성도들이 서로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을 때 정말 A를 기쁘게 해줄 수도 없고 B를 기쁘게 해줄 수도 없고 또 어디서 정말 이건 너무나 좋은 목회 방법이라고 해서 배워왔을 때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에 또 안 맞는 것처럼 여겨질 때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런 걸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어떤 리더 한 포지션에서 리더가 되어서 사람들을 다스려 나가고 또 리더가 돼서 지도해 나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이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이건 뭐 옳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위치에 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네가 한번 세상 다스려봐라. 네가 말하는 그 원칙 갖고 한번 세상을 다스려봐라 라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단순하지 않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모든 사람은 로봇이 아니에요. 그냥 잘못하면 심판하고 잘하면 상 주고, 이 원리 갖고 세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악한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잘했을 때 사람을 잘한 대로 칭찬해 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칭찬 때문에 잘못되는 경우가 있죠. 예전에 한참 여러분 자녀 교육 때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된다, 막 그게 엄청나게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을 많이 칭찬해 줘야 된다. 그런데 얼마 지나니까 또 나중에 이런 교육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애들을 칭찬을 많이 해주면 애들이 버릇이 나빠진다. 자기들이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옳은 거냐는 것이죠. 너무 많이 칭찬해줘도 문제고 안 해줘도 문제고. 그리고 또 잘못한다고 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잘못하는 대로 계속 애들을 징계해 보세요. 그럼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또 잘못한다고 해서 애들을 내버려 두면 그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이제 애들을 3명을 키워왔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칭찬을 얼만큼 해줘야 되는지, 또 잘못했을 때 얼마만큼 야단쳐야 되는지, 그렇다고 내버려 둘 수도 없고, 또 잘못하는 대로 책망할 수도 없고, 이게 참 그것이 이제 부모로서 어려운 점인데, 그것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더군다나 어려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무조건 다 지옥 보내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려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아이를 3명을 키웠는데요, 참 공평하게 대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자녀는 아빠 왜 내게 이렇게 해? 라고 불평과 불만을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성도들을 공평하게 대한다고 해도 어떤 성도는 왜 목사님이 차별하지 하는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어려운 부분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왜 하나님 저 사람을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요, 우리의 생각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10만 배 넘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 삶 가운데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닥쳐지는 코로나 사태, 또 토네이도로 피해를 입은 수많은 사람들, 또 질병에 걸려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치유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또 장애인과 함께 살아야 되는 가정들, 재정적인 어려움들,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들,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왜라고 물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지금도 가장 선한 방법으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도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다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 위에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의 부족함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특별히 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보다 위에 둬서는 안 되죠. 온 세상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은 오르십니다. 저의 이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우리의 한계를 어떻게 깨달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과 높고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위에 높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것에 대해 늘 감사하며
고통이 와도 잘 극복하고 인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